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한 목적대로 인간 사용 설명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복되고 풍성하게 갈등 없이 살더라.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모든 것을 준 것처럼, 아무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할 때는 돕는 배필로 창조해서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서로 돕고 사랑할 때, 서로 돕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면 결국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괜히 다른 사람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아담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딱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딱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는데 당신이 없이는 내가 존재가 불가능하고 내가 없이 당신의 존재가 불가능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네, 서로 사랑해야 되네, 사이좋게 살아야 되네,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되네. 당신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딱 범죄하고 나니까 맨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뼈 중에 뼈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렇게 보였던 하와가 아담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인 때문에 내 인생 조졌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싹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도 보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국 전체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1억 인구가 사는 산동성, 그리고 이 산동성 그 연태항은 쯔푸항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향해서 출발한 곳이 바로 연태 시내 그 항구라는 사실을 아시죠? 20세기 말에 한중 수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 기업이 몰려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예배하면서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갔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중생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너희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중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특별히 중국에서 이 산동성의 1억 인구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를 이곳에 보냈노라 하면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영적인 갈망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공허함으로 나타나고 육신적인 삶에서도 늘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만한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욕구 불만 속에 끊임없는 갈증과 갈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를 원망하고 부모나 자녀를 원망하면서 내가 왜 어려운고 끝없는 갈증, 그 갈망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원인이 뭔지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유대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에 행복할까 저렇게 삶에 행복할까, 그래 남편 잘 만나면 인생 팔자가 피는 거지, 그러면서 좋다고 생각되는 남자 소개받아서 결혼했습니다. 첫 남자 만났는데 아닙니다, 아니야, 이 남자를 통해서 그걸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이혼해야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남편이 5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남편하고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행복 때문에 그렇게 살아와서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 대인 기피증이 걸렸어요. 근데 마치 한편 예수님은 이스라엘 남부 쪽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을 가게 됩니다. 수가성에 가서 그 유명한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 다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오는데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물길로 왔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하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부정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겁니다. 여보시오, 저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나온 말이,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런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이, 아니 그런 물도 있습니까? 우리는 매 끼니 때마다 필요한 이 물을 여기 와서 길러 가서 막 그렇게 음식을 만드느라고 고생 바가지인데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갈망, 물질에 대한 갈망, 명예에 대한 갈망, 쾌락에 대한 갈망, 권력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갈망,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갈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영적인 갈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삶을 한번 봐.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5번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리스도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제는 엉뚱한 남자, 너를 착취하고 너를 멸시하는 그 남자에게,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물론 저 남편이 없나이다. 그 오리발 내밀었겠죠. 뭐 다른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털어놓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 그래 맞아.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너 남편 5 있었지. 근데 지금 다른 남자하고도 살잖아. 그래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깜짝 놀랐네. 그래서 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 선지자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의 갈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내 앞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확 열려서 그분이 말하는 걸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인생의 갈증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딱 터진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다른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맞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그 속에서 꺼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표현할 때에 물질에 대한 갈망, 쾌락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갈망, 권력에 대한 갈망, 알매에 대한 갈망, 그렇게 표현되지만 내면에 깊숙이 숨겨있는 진짜 문제는 예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희미해졌지만 그 내면의 몸부림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종교적 본능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당에 가라도 찾아가면서 미신을 믿으면서도 각종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세상에 우주선을 발사하면서도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시대, 그게 인간 세상인 것이에요. 이런저런 갈증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그 갈증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문제를 딱 스스로 내뱉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나 가족 여러분, 저 베들레헴 마을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온 지구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그 목자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영적인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전해줘도 이 모든 다른 갈망에 가리워져서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아직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세대. 저는 중국 여기 와서 한인 목회 28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종교적 본능이 작동되어 내 양심에서 소리지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수많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가림막이 되어서 아직도 오픈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거친 말이었어요, 그따위로 교회 생활하는구나. 어줍잖은 나지만 나도 생명 바쳐서 이곳에 왔는데 내 생명을 바친 값이 겨우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실패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된 것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에게 신기루로 다가와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마약에 시달리다 결국 마지막 자살하는, 너무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근처만 가도 영광스럽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권력자든지 재벌이든지 유명 연예이든지 뭐를 더 추구하기에 자살할 만큼 그렇게 고민했을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우리 조상들도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간단하게 내가 그러라.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물기를 왔는지 유대 남자 만나기로 왔는지 다 까먹고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그 대인 기피증에 걸릴 만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약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내가 동사무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 호적 하나님께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아주셨느니라. 예수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자녀이면 후사이며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지만 He's changing. 그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 말썽 많은 교회, 절망적인 교회, 차라리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았을 만한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형편없는 교회지만 바울은 복음에 대한 절대 능력을 믿기에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책망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날에 여러분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지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편지로서 향기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임직시 때 온 제 친구 목사도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지상에서 말씀 많은 그 고린도 교회는 21세기를 지나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수많은 유명한 모델이 되어지고 본을 삼을 만한 그 교회들은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 많은 교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목마르십니까? 무엇의 갈증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까? 무엇 때문에 욕구 불만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을 찾고 싸움의 대상을 찾고, 그래서 마치 그것 때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언제까지 발버둥 치릅니까? 예, 주님 맞아요. 내 남편 5 있었어요. 여러 남자 만나면 그가 내 행복을 책임질 줄 알고 그렇게 쫓아오더니까 내 인생 다 끝날 점에는 5 있고 지금 6번째인데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바로 그게 예배 문제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인간에게 주신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종교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은 본문 제사 문제로 해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벨은 왜 제사가 받아들여졌는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관계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야 되죠. 예배가 받아들여지냐 아벨에게 물었어야죠. 조언을 구했어야죠. 오히려 바른 말하는 아벨을 들여 나가자 해가지고 그냥 때려 죽여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리발 내밉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들 지키는 자입니까? 인간이 타락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가정에서 아내, 가정에서 자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야 되죠. 아니요. 결혼해서 독자적인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부모의 책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새로운 영적인 문화를 형성해서 영적 기류가 예수 안에서 잡혀야 된다. 복음에는 전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은 중국 사람들과는 중국 땅이다. 이 땅에 세워져야 될 교회는 중국 교회다. 우리는 이미 19세기 말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20세기에 완전히 꽃이 피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여기에 와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축복을 나누게 되었다면서 달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해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설 명절 다 같지만 여러분들 여기 나오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가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갈망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개인적으로 큐티 나눔을 하는 그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예배 말고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는
부부 원리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공익을 위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점이 되어서, 아하, 이 직장생활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현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2026년부터 앞으로 75년 동안 21세기가 끝나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이 주도가 되어서 여러분 후손이 이어갈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향기로서 편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며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 옮기는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